재활교회 TV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연절 다섯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살다가 주님 앞에 모인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힘을 얻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연절 다섯째 주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돌아보며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간 성령 안에 머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구약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은 고향에 왔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50년 이상 포로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죽었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 집이나 땅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 흔적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당장 자야 할 집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6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해방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희년은 부자나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좋은 날은 아니었지만 가난하고 힘없고 억눌린 사람들에게서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6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막막해 보이지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지만 서로 힘을 합하여 세워가야 합니다. 서로 도우며 합하여 이겨내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겨내는 사람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다면 하겠지만 그 이익이 언제 올지 아주 먼 훗날 주어지는 것이라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올지 안 올지 모를 지금의 손해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입니다. 쉽다면 누구나 아무나 다 했겠죠. 그런데 이게 맞는 길이고 복받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스라엘은 자기 집 세우기 바빴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나몰라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되든 개교의 주의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학개나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가 외친 것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합하라고 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재건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약 500년 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고향인 나사렛에서 선포하십니다.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모인 성인 유대인들은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읽은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예수님에게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흔히 이야기할 때 네 집 아들이요. 와, 대단해. 아들 정말 잘 뒀어. 이런 말의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의미로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의 속뜻은 그런데 쟤 가난한 목수 아들 아니야? 하는 비꼬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내게 적용하며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과 같은 기적을 고향인 이곳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심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가지 않고 엘리야가 간 곳은 이방 여인이 있었던 시돈 지방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고 또 제자인 엘리사에게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깨끗하게 된 사람이 없었고 이방 사람이었던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자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말씀과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들었지만 이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슬픈 일이죠. 정작 가까이 있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 벼랑까지 끌고 가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요구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돈도 없었을 뿐더러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되니까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퍼집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권능을 일으켰다라고 그들을 막 치켜 세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가 일으킨 권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희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걷게 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도 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다 하여 붙잡혀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한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로부터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버리는 자가 아닌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제월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는 동떨어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 흐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겨우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여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하짐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이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입니다. 코로나19 2단계로 모든 예배를 2월 14일까지 좌석수 20%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또 지침에 따라 예배도 바뀌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설 명절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본당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도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결단 찬송 214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제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